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동쪽 갓과 르우벤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은 매우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을 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스과 다른 지휘관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아레와 스밤과 느봄과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한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그쪽에 그 땅에서 차지하게 되고 또 가축과 사람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곳에서 목축하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너희 형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그 기업을 얻기 위해 나가는데 너희는 이제 너희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보기 좋은 땅이 있으니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그 땅에 대한 징벌적, 그것에 대한 버심판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족들은 열심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 기업을 얻기 위해 싸우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자 그들은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다른 여러 지파들에게 그 악영향을 끼치는 거였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이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12명의 사람들이 10명은 부정적인 것,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보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와 자신들이 이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뜻을 원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광야의 생활을 무려 40년 가까이 그들은 헤매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자기 중심성,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당장 내 니즈가 필요하다는 그것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그들의 이런 행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런 행위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선조들의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고 죄의 악습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죄의 쓴뿌리를 따라가는 행위라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게 되자 르우벤과 갓 자손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리고 돌이켜 이렇게 결단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였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들이 그 모세의 말에 깜짝 놀라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알고 우리가 전쟁이 끝나가까지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저쪽 그 요단 서편으로 가서는 우리가 결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는 결국 다른 지파가 토지를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선두에서 싸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 서쪽에 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 가축들을 여기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성을 먼저 지켜야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들의 이러한 청탁을 듣고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 상황을 보며 또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의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위기란 것은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면 나의 신앙이 단단해지고요. 위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야만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자신들의 지파와 또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던 그 집단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자기 중심성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고 하면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가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편안함과 자기들만의 그 안식처가 마련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중심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주님을 따라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버릴 때야 비로소 타인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가졌던 그 뜻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 중심성, 집단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적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의 근원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의 사람들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심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올바르고 복되게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